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 37편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원인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행하지 말고 악인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맡겨드리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빛이 가장 높고 뜨거운 빛인데 가장 높게 뜨겁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렵지 않은 것을 모르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이 녀석 나중에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고난주간 지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주고요. 또한 전능하신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실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불의한 것 그거 보면서 불평하거나 불의하게 행하는 이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행, 불의한 자들 부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을 삼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의 모델로 삼아 주신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는 종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진정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라.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우리 그런데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나보다 헐 눈에 보기에 잘 사네. 이 잘이라고 하는 게 뭐 좀 가진 게 있고 그러면 잘 사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주변 안 보는 것 같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뭐 300조 엄청난 돈이죠. 가진 사람 SNS에다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SNS에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니 댓글로 넌 가진 자의 하소연이다, 가진 자의 오만이다, 뭐 이런 말로 막 표현해놓고 나도 일단 그만큼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다 기준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만큼 있으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맨날 세상 쳐다보고 주변 바라보면서 사는지,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알맹이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불의한 것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거 보면서 불평하거나 그거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적어도요 이제 세일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데, 거짓말하지 않으신데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다윗도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얘기 제가 참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2018년도 12월 행안부 통계로요 우리나라의 100세가 넘으신 분이 정확하게 18,783명, 100세 시대는 100세 시대인 것 같죠? 거기에 4,300명 정도가 남자고요 14,000명 정도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보통 한 5-6배는 많은 거예요. 이게 작년도 12월 행정안전부의 통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100세 넘으신 분이 많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세가 넘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게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마음을 터놓고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사람, 홀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도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곁에도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삼아 주신 것처럼, 내일 말씀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늘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외로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해도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벗대어 주신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어쩔 때에는 정말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가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것만 좋아하진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시편 23편 가지고 금요철야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목동 출신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 필립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 필립 켈러가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양이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몇 가지로 쭉 적어놨는데, 양들은 너무 편안한 곳 찾다가 넘어진대요. 움푹 패여 있는 곳,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패여진 곳,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움푹 패인 곳, 그런데 찾다가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양들은 힘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양들은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요 넘어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들은 털이 많으면 그 털 때문에 그 양들 털을 목자가 정기적으로 밀어주는 게 물론 털을, 양모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털이 길어지면 거기에 벌레도 생기고 이물질도 생기고 그 털이 점점 자라면서 다시 살을 파고 들어가는, 양이 그만큼 연약하대. 파고 들어가서 피부염이 생기는, 이 털이 너무 많이 자라도 문제가 생긴다. 우리 많은 걸 가지면 편할 것 같죠. 양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털 때문에 가지에도 걸리고 찢기는 것처럼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양들이 비대하면요, 다리에 비해서 몸이 비대해지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자꾸 쌓아두고 살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우리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가 엎드려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 물론 넘어질 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늘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어 맡겨드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맡긴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재밌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굴려보내는 것, 이게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려보십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가 붙어서 땅끝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일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만 맡겨드리고, 기도 끝나면 안 이루어졌네, 기도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안고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맡겨드림, 내용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서요, 문제가 무겁고 크면 클수록이겠죠. 산에서 굴리면 다 넘어갑니다. 그 무게 때문에 더 세게 내려갑니다. 가파르게 속도가 붙어서 내려갑니다. 이게 맡겨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으시겠죠? 여러분,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산 꼭대기에서 무거운 문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들어올리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이다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끝나고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굴러 밀어 떨어뜨리듯이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맡겨드린다는 거, 이게 맡겨드리는 거. 불안해하지 마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때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걸프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학과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한번 그런 사진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 걸프전에 미국 참전했던 미국 용사가요, 그 철모, 그 파이바라고 그러죠, 군인들 쓰는 모자, 파이바에다가 이 앞에다가 그렇게 써요. 주여 도우소서. 믿음의 병사가요, 전쟁에 참가하면서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써놓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요, 문제 짊어지고 살지 말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신비에다가도 새기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가도 새기고요, 맡겨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맡겨드리니까 주님 도우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는데,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 고백하죠.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시편 103편도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03편 4절 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로 7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다 맡겨드리세요. 오늘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요,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요, 그냥 기도하세요. 맡겨드리세요. 기도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게 기도니까 다 맡겨드리면요 저가 이루신대.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실 것이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래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 그거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으면 절대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남북 전쟁, 1800년대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링컨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군으로 참여했던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가로운 마음으로요, 델라웨어 강을 따라가는 쭉 증기선, 그 옛날 기차죠, 그거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참 전쟁에서 살아도 돌아오고 이제 평화롭게 내가 여행을 다 하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서 흥얼거립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나, 이거 찬양하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던 사람이, 까만 흑인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당신 언제 어디에서 군인으로 참전하지 않았냐고, 당신 북군이지 않았냐고. 맞다고, 내가 그 부대에 있었다고, 그때 내가 저녁에 보초서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남군이어가지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그때 부른 노래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였던 거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고. 근데 내가 총만 쏘면, 방아쇠만 당기면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 어머니가 부르고 평생 부르셨던 노래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살리다가, 그래 노래나 한 곡 듣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듣고 죽이자 그랬는데, 노래 다 듣고 나서 자기의 어깨의 힘도 손의 힘도 다 풀려서 떨궈져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가 보다. 그리고 안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누가 살렸을까요? 그 사람이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린 거죠. 하나님 그렇게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가 이룰 거 생각, 아니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오늘 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 전부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 폭발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처럼 재정의 문제만 구원하시고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시편 57편 2절에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구약성경의 땅은요 약속이고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